오늘은 슬로보앗의 딸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 1장에서 1세대에 대한 인구조사가 나왔고요, 민수기 26장에서는 2세들에 대한, 출애굽 2세에 대한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27장부터 이제 마지막 36장까지가 2세들의 광야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시즌2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민수기 시즌2의 첫 에피소드가 뭐냐면 바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민수기의 마지막 장 36장도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시즌2 후반부는 슬로보앗 딸로 시작해서 슬로보앗 딸로 끝난다. 그럼 시즌2에서 가장 핫한 인물은 슬로부핫 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슬로보앗 핫딸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바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밀라, 노아, 호글라, 밀가, 다르샤라. 자, 소개부터 뭔가 전통의 냄새가 팍팍 풍겨지잖아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바의 딸들. 그러니까 슬로바의 딸들을 소개하는데 위로 6대까지 쫙 거슬러 올라가서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제주 고씨 고울라의 후손 충정공파 36대선 고영민입니다. 뭔가 이렇게 전통이 느껴지죠. 그런 식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전통이 확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1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전통을 깨는 참신한 모습이 보여지죠. 그것은 뭐냐면 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밀라, 노아, 호글라, 밀가, 다르샤. 5명의 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36장에 가서 또 이 딸들의 이름이 다시 한번 나오죠. 이것은 민수기가 우리에게 이 여성이, 딸들이 민수기 시즌2의 주인공인 것처럼 우리에게 비춰주면서 마치 무엇을 암시하냐면 그 이전 시대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 슬로바앗 딸들이 와가지고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뭐라고 하소연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일종의 청원을 하는 거예요. 국민 청원을 하는 거죠. 뭐라고 청원하냐면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어요. 딸만 5명의 딸부잣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지 않는다면, 기업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끊어집니다. 우리 가문이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딸들에게도 땅을 주세요, 기업을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 당시에는요, 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유산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아들들에게만 유산을 줬습니다. 딸들은 시집갈 때 지참금을 줘서 유산의 일부를 분배해 준 것이죠. 자, 이런 전통 속에서 딸들이 몰려와가지고 땅을 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아주 특별한 요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딸이 둘이면 금메달, 딸 하나 아들 하나면 은메달, 아들만 둘이면 목메달. 동메달이 아니라 목메달이라고 그랬죠. 저도 아들만 둘이기 때문에 목메달입니다. 근데 남한만 그런 게 아니라 북한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탈북자의 그 프로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북한에서도 옛날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해서 남자 아들 했는데 요즘은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 아들이 많으면 분주소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고, 분주소가 남한의 파출소 같은 것입니다. 아들이 많으면 파출소 앞에 쪼그려 앉아있고 딸이 많으면 우체국 앞에 쪼그려 앉아있다, 이런 말이 북한에 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 많으면 아들들이 자꾸 사고를 쳐서 파출소에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딸이 많으면 딸들이 소포를 자꾸 보내주니까 우체국에 자주 간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의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 당시는 지금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슬로보앗 집안에는 딸만 5이죠. 딸만 5. 아마 사람들이 그 집을 지나가면서 쯔쯔쯔 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와, 저 집 어떻게 하지? 저 집 이제 망했어. 저 집 사라지는 거야. 대가 끊기는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대가 끊긴다는 것이고, 대가 끊긴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가문이 사라지는 그런 위기죠. 자, 이런 위기 앞에서 슬로바 딸들은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대를 향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모세가 반응합니까? 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러분, 모세는 꽉 막힌 사람이 아닌 걸 볼 수 있죠. 아니, 딸들이 무슨 땅을 달라 그래? 이러지 않잖아요. 아니, 여자들이 몰려와서 무슨 시끄럽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슬로바 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젊은 세대의 말을 귀담아 듣는 거죠. 모세의 더 훌륭한 점은 젊은 세대의 말을 귀담아 듣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결이 나오죠. 6절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라.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슬로바 딸들의 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말이 옳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당한 요구를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슬로바 딸들에게도 똑같이 땅을 주라, 땅을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융통성, 플렉시빌리티를 보게 되죠. 하나님의 융통성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융통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플렉시빌리티가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쭉 보면서 민수기 9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융통성, 플렉시빌리티를 살펴봤잖아요. 원래 1월 14일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정한 기한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때 모세가 지금과 똑같이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줍니다. 그래, 너희들이 피치 못해서 유월절을 못 지켰으니까 한 달 후인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켜라 허락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것을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여러 번 보게 됩니다. 그냥 깐깐하게 법이야, 규칙이야, 안 돼! 이러지 않으시고 융통성을 많이 발휘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융통성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서로에게 이 융통성을, 플렉서빌리티를 자꾸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에 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융통성 가지면 안 됩니다. 복음은 1세기나 21세기나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을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플렉서빌리티가 있어야 됩니다.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과 꽉 막혔다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 잘못 생각하면 믿음이 좋으면 융통성이 없고 꽉 막힌 사람처럼 자꾸 인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면은 상대방에게 더 융통성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에게 융통성을 더 줄 수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가지 않고 이타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작사한 존 뉴턴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쇠기둥이었으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갈대였다. 참 멋있는 말이죠. 바울이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이런 필러, 쇠기둥같이 단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본질적, 난 이센셜에 대해서는 갈대처럼 유연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사도행전을 살펴봤잖아요.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확고부동합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 붙잡죠.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에서는 도시에 따라, 문화에 따라, 사람에 따라 얼마나 유연성 있게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절대란 말은 절대자이신 하나님만 쓸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융통성 있는 사람은 항상 I may be wrong, 나도 틀릴 수 있어, 이걸 전제하는 거죠. I may be wrong, 나도 틀릴 수 있어, 나도 틀릴 수 있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상대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통성 있는 사람은 관계가 부드러워지죠. 그리고 융통성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자꾸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융통성을 갖는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굳게 붙잡지만 그걸 적용하는 과정에서 융통성을 갖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참에 새로운 현실에 맞게 상속법을 개정하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개정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 이렇게 확정을 하죠. 딸들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는 획기적인 법이 이때 이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건 이 당시로 보면은요, 정말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아니,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혁명적인 변화죠. 여러분, 대한민국도요, 남자, 여자, 아들과 딸이 평등한 상속법을 시행한 게 1991년입니다. 1991년이에요. 그 이전에는 아들에게 우선권이 있었고 장남이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 시대에 오늘도 그런데 3,500년 전 얘기예요. 이 슬로바 딸들에게는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야기인데 3,500년 전에 딸들에게도 상속권을 주는 법이 만들어졌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죠. 어떤 의미에서 슬로바 딸들은 그 당시 시대 속에서 유리 천장을 깨고 올라온 그런 여성들이다, 자랑스러운 여성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마지막 장 36장에 가면 이 슬로바 딸들의 이름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오냐면 그 슬로바 가문이 속한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 딸들에게 땅을 주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우리 지파 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또 청원이 올라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슬로바 딸들이 므낫세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슬로바 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촌들과 결혼해서 그 지파의 땅을 유지한다, 이렇게 하면서 민수기가 끝이 나게 되죠. 민수기 마지막 장 36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0절 보시면 슬로바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바 딸 밀라, 디르샤, 호글라, 밀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밀가, 말라, 다르샤, 호글라, 밀가, 노아, 이름이 두 번이나 민수기에 나오죠. 아주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이 딸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슬로바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슬로바 딸들은 전통의 문제를 제기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하는 페미니스트 같은 그런 접근이 아닙니다. 그냥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는 페미니스트한 접근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여성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또한 순종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슬로바 딸들은 전통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만 인간적인 투쟁으로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앞에 나옴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법에 그들은 순종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슬로바 딸들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땅을 요구하는 건 뭐예요?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땅을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직 미래가 오지 않았지만
마치 미래가 온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요구는 그냥 인간적인 요구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슬로바 딸들은 시대를 앞서가지만 동시에 믿음으로도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거야. 미래를 미리 앞당겨서 확신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모습이죠. 이런 슬로바 딸들의 믿음은 우리가 민수기 전반에서 살펴본 1세들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1세들하고는요. 광야 1세들은 어땠어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원망하죠. 절망하죠. 못 살겠다. 너무 힘들어요. 절망하죠. 왜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느냐. 절망하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것을 과거지향적으로 1세들은 흘러갔습니다. 이 슬로바 딸들의 상황이 1세들에게 만약에 주어졌다면 1세들은 땅을 치면서 막 통곡을 했을 거예요. 왜 우리 집엔 딸만 5이야? 우리 집안 망했어 하면서 통곡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러려고 애굽에서 나왔나?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막 통곡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2세들인 슬로바 딸들은 원망하고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 제기를 통해서 변화를 창출해내는 거죠. 마치 요즘 MZ세대처럼 그런 거죠. 시대의 편견과 관습에 맞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안 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자 얘기하는 거죠. 1세들은 자꾸 과거지향적인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2세인 슬로바 딸들은 가나안 땅이 저 앞에 있다.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렇게 나가는 거죠. 1세들이 민수기에서 나타난 1세들이 상당히 수구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2세인 슬로바 딸들은 아주 진취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로 정리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좀 배워야 되겠다. 아랫세대에게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교회 안에 영어권도 있고 한국권도 있습니다. 아마 토론토에서 영어권하고 한국권이 관계가 제일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어권하고 한국권 관계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많은 공사나 또 교육부 일을 할 때 영어권에서 많은 재정적으로 최근에 도와줘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1세 장로님들 여기 오늘 계시는데 1세 장로님들은 우리 영어권 2세 장로님들에게 많이 배웁니다. 우리 2세 장로님들은 우리 1세들과 달리 더 합리적이세요. 대체적으로 합리적이시고 그 다음에 예의가 바르시고 그리고 이 캐나다의 법을 잘 이해하고 따라가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1세 장로님들이 2세들과 함께 당회를 하면서 많이 배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결혼 주례를 4번 했는데 모두 다 2세들이었어요. 그래서 2세들의 4쌍의 예비 부부들을 이제 메리지 카운셀링, 결혼 예비 교육을 했는데 제가 교육을 시키려고 갔다가 오히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우리 1세들보다 훨씬 더 현명한 것 같습니다. 일과 가정, 노동과 휴식, 직업과 여가를 얼마나 균형 있게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1세들은 막 출근하고 일만 하면서 좀 미련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1세들은 우리처럼 살지 않고 이게 밸런스, 워라벨이라죠. 밸런스를 잘 맞춰서 사는 것 같아요. 또 부부간의 소통도 우리보다 더 잘하고요. 서로에 대한 배려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남자는 여자는 이런 고정관념, 편견이 2세들에게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4쌍을 이렇게 교육하면서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를 존중하고 젊은 세대의 문화와 감성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공자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소인배와 달리 군자는 불치함을 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불치함은. 이 불치함은 뭡니까?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군자는 불치함을 한다.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에게 배우려고 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집안이 잘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교회가 잘 되더라고요.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슬로바 딸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슬로바 딸들은 자기 시대의 전통, 자기 시대의 굴레, 자기 시대의 편견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슬로바 딸들에게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전통, 세상의 어떤 굴레, 세상의 어떤 편견에 우리가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자라서 안 돼, 이런 게 우리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혼자라서 안 돼,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돼, 너무 어려서 안 돼, 어떤 일을 하기엔 너무 늦었어, 너무 빨라, 이런 세상의 어떤 굴레, 편견, 고정관념에 우리가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슬로바 딸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치고 나가고 개척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 있는 유리천장을 믿음으로 자꾸 치고 올라가는 거죠. 자꾸 도전적인 삶을 살고 진취적인 삶을 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실 겁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나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미래를 향해서 함께 힘차게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